우리는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막중한 진리를 선고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름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첫째는 로고스였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오늘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로고스라고 했죠. 우리 로고스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진리가 충만하라. 로고스는 아버지 누구라고요? 아버지 누구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는 뭐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외아들이죠. 우리 예수님만이 외아들인데 이 아들은 누구냐 하면은 18절 말씀을 또 한번 공독해 보실까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누구예요? 독생하신 아들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아들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1절의 말씀 다시 봉독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꼭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에 대한 건데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그것만 잠깐 참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참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란 무엇입니까? 지옥. 무엇을 지옥이라고 해요? 지옥은 우리가 뜨거운 불구덩이 얼른 생각하겠지만 쉽게 말하면 분리와 단절의 개념이에요. 분리와 단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끊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려요. 뭐가 단절될까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단절돼 버려요. 여러분 햇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슨 은총입니까? 일반 은총이죠. 공기는, 물이 모든 자연 환경은, 우리 편안한 잠자리는, 우리 모든 휴식은, 우리 모든 마음속에 있는 저녁은 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지옥은 이런 것들이 단절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이 없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름다운 정치도 없고 그런 세계 살겠어요? 보통 사람 같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치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적극적으로 쏟아부어져요. 그러니까 단절 플러스 진노.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지요. 로마서 5장 10절에 원래 하나님의 원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갑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우리 천주교처럼 예수 믿은 이후에 세례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것을 씻지 못해가지고 도행을 하고 무릎으로 아스팔트를 막 기어다니고 돌짝밭을 다니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때리고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도 다 속죄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죽으면 연옥에 불구덩이에 빠진대요. 불구덩이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고난을 당하다가 그때서 믿는 사람 그때서 구원을 받을 둥 말 둥 해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다는 말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작업 끝났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모든 작업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 쉴 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옥이란 단절, 분리와 단절인데 지옥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이 단절과 분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다 하면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들은 분리되지 않죠. 단절도 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과 유니어 미스티카, 그 라틴은 그런 건데 신비적으로 우리는 연합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이 아들은 특별히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보호와 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우리 삶에 있어 모든 것을 보장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보장을 받아요. 무엇을 보장받을까요? 그것은 우리 장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기업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지 못한 모든 축복들, 영광들이 우리에게 다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장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단어가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아바라. 이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앞으로나 뒤로나 똑같은 단어. 아빠, ABBA, 아빠, 아주 친근하게 부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무슨 자녀예요? 예수님이 친아들인데 우리는 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으로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친근하게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점을 잠깐 참고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중요한 구약 성경의 네 가지 직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첫째는 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내놓아라, 나를 섬기게 하라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리고 23절에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내 아들을 안 내놓으면 너 아들 죽는다. 이스라엘 내 장자들, 내 장자 안 내놓으면 너 장자 죽을 것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모세의 말 듣고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어요? 안 내놓았죠? 그래서 장자가 다 죽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로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장자로 아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리고 8장 5절에 신명기 8장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또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신명기 32장 6절에 음에 무주한 백성아 여호와께 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또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이게 아버지란 말씀 없는데 너를 낳으셨다 말 영어로는 who fathered you. 너희 아버지, father란 말이 명사로는 아버지지만 이 동사로는 아버지 뜻이 된다. 의미죠. who fathered you. 그 반석이 되신 아버지를 너희가 멸시했다, 무시했다, 그리고 잊어버렸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첫째로 누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냐면 재판장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요. 재판장에 대한 시가 시편 82편이에요. 하나님이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라고 재판장들이 모이고 재판장들을 모여놓고 하나님의 회라고. 물론 영어로는 대문자 안 쓰고 소문자 가츠라고 써요. 복수로 가츠. 하나님 들으라 그래요. 재판장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하나님처럼 공과 사이에 있어서 완전히 공의를 세우고 다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 어떤 거 영향을 받지 말고 온전히 이 정의를 똑바로 세우라고 해서 그런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말씀까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신들이고 하나님들이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재판장을 높여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세상에서 재판장이 말하면 그걸로 끝나죠. 이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 판결 나면 더 이상 누가 시비를 말할 수 없죠. 마치 하나님처럼 최종 판결을 내요. 의와 불의에 대한 판결을 내요. 근데 시편 82편에 보면 아마 오늘날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불의를 행하고 악인을 편들고 두하고 그리고 뇌물을 받아요.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오늘하고 똑같았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무지무하고 흑암 중에 행하기 때문에 땅이 흔들린다. 요즘 우리나라도요 영적으로 보면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지진이 나고 있어요.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도 범인처럼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실로 훌륭한 그런 이 법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검찰에 보니까 재미있는 분이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임모 검사님인데 여자 검사님인데 교회 다닌 것 같아요. 소망교회 다닌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검찰에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늘 성경을 읽는데요. 에스겔서를 읽고 그럽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법과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에스겔서에서 좋아하는 말씀이 18장 21절 24절 말씀인데요. 그거 보면 죄인이 악인이 그 죄를 버리고 윤례를 행하 지키고 의와 이 선을 행하면은 다시 죄를 기억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고 의인도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전에 행한 의인은 천국 무효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판단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아들이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재판장.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냐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었어요. 욥기 7장 8절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 천지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하나 보시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1절로 14절에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자식을 너 위에 세워 그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을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다윗 언약에 속한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그러면 다윗 언약을 딱 기억을 하세요.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짓지 마라. 넌 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 질 자격이 없다. 지금 내 아들이 질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는 네 가지 직분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재판장. 세 번째는 천사들. 그리고 네 번째는 왕을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시편 22장 7절에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실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다 했는가?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6가지가 알시기 6가지가 구약 성경 6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6가지가 뭐냐면 인사, 직제, 율례 그러는데요. 인사, 직제, 율례. 따라해 보실까요? 인사, 직제, 율례. 무엇을 상징해요? 구약의 인사, 직제, 율례가 신하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다시 한번 6가지 뭐예요? 인사, 직제, 율례. 그 인사가 뭐냐면 이는 인물들 솔로몬이나 다윗이나 저 노아나 다 예수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물이 예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 선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요. 사는 사건.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세상을 이기고 천국으로 가는 사건의 상징이에요. 인사. 그 다음에 직은 뭘까요? 직분이에요. 직분이고 제는 제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죠. 그리고 율은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몽학선생의 율법이에요. 율법은 은혜 언약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 언약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은혜 언약이 실감나게 우리가 느끼고 회개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는 예식. 구약의 모든 예식들. 그래서 인사 또 직제, 율례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구약의 모든 이 직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 아들인가?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택하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택함 받았어요? 안 받았었어요? 예수님도 택하심을 받으셨어요. 무엇으로 택하심을 받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구원 회각이라고 하는 건데,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할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할 친히 당하신 그런 우리 중보자로 택하심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택하심을 받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같은 이 생리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하나님 아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장래의 기업이 우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기업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요. 그 기업을 상속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를 상속해요. 뭘 상속하느냐 하면 첫째는 명예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명예를 상속하고 두 번째는 재산을 상속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표식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고 구원파처럼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재판장이에요. 우리 재판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다 판단할 것입니다. 대통령이고 왕이고 뭐고 다 우리가 판단할 것입니다. 세상의 장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 있는 사람은 살 것이고 없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천사까지도 판단하는 천사의 재판장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사까지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낸 그런 후사예요. 그 섬기는 자예요. 천사가 우리를 받들고 섬기는 천사를 주엉으로 두는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입니다. 무슨 왕인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제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햇빛은 너무 뜨거우면 너무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저 중국에는 큰 사막이 생겨가지고 바람이 불어닥치고 한국까지 막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그러죠. 황사가 날라오고 햇빛 때문에 그래요. 햇빛은 좋기도 하지만 해도 끼쳐요. 근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사람은 햇빛 에너지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햇빛 에너지.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햇빛 에너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도 햇빛 에너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햇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무슨 에너지가 있냐면 영광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에너지. 그 빛이 비쳐요. 이 영광의 에너지는 해가 없어요. 아무리 비춰도 더욱 영광스럽고 복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칠 따름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광의 나라에 있어. 최고로 좋은 나라에 있어. 임기 5년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 5년이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진리를 구약성경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닌 사람은 분리와 단절, 거기에 진노. 아들인 사람은 이 연합, 그리고 보호와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멋있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귀한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